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맥추절을 맞이할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 맥추절의 기원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스스로 땀 흘려 농사 지은 처음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그 절기를 지킬 만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23장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지금 농사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거든요.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데려가요.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그에게 이제 그 십계명 돌비를 주고 그리고 절기를 지킬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성막을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세워라 가르쳐 주셔 내려보냈거든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에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엉뚱한 요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것은 그들에게 왜 그것을 요구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서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라고. 무슨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는 건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모든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 때에 거기다 담아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담아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맥추 감사절에는 무엇을 감사할 건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예. 그들이 지금 아직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맥추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담아준 진리의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조금 더 많이 얻었다, 생활이 조금 더 편해졌다, 그 부분이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절기를 주셔요. 새로운 달력을 주셔요. 자, 이달부터 너희들은 역사의 첫 달로 삼아라. 그리고 그 첫 달에서 뭐예요? 열흘날 그들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해서 집에 가져오게 돼요. 흠이 없는, 그리고 예쁘고 귀여운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나흘 동안 어린아이들과 가족들과 한근 가족같이 지내요. 나같이 지내요. 그러다가 열나흘째 되는 날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기를 그 밤에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12장 14절에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절기를 시작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가운데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절기 속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그걸 반복하도록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래요. 자,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받을 때는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농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첫 열매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절기를 요구해요. 6월절을 만드시면서 그 6월절을 절기를 시작하는 그 날부터 무교병을 몇 개 만들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그들은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열매, 그것은 우리가 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첫 열매를 언제 거둘까요? 이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가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거든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가면은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칩니다. 언제냐 하면은 그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열흘날이었어요. 언제하고 비슷해요? 6월절과 아주 비슷한 거죠. 예.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11일 날 5장 11절에 가보면요. 5장 11절에 가보면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예. 이제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초실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했던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태어남과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으로서의 완성이 이 초실절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계시일 뿐만 아니라 첫 열매인 성자 하나님의 완성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첫 열매의 열매가 되어져 천국 천고에 넣어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또다시 역사를 흘러와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의 맥추절 언제죠?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성령이 오셔서 이 구원이 진행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날, 그날이 맥추절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인생길을 가는 거구나. 어느 날 우리가 완성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구나를 생각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보면은 그날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120명이더라 그랬어요. 120명. 바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2 곱하기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수고 10이라는 숫자는 정한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깨우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우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자기의 그 사상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가슴 속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하나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되어져야 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또 오후 시간에 우리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세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대낮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자기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장막을 거두어서 이제 수레에 싣고 어깨에 메고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들의 집을 짓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는 사람들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만나가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으며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만나와 생수라는 그릇에 담아준 진리는 예수의 살과 피라는 그릇에 담아준 진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만나를 먹여주셨고 생수를 먹여주셔서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써 완성되어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저녁에 모여서 떡을 먹을 때에 밥을 먹을 때에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찬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만나와 생수에 담아준 진리는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진리, 그릇에 담아준 진리이며 그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준 진리는 성찬식에 떡과 잔에 담아준 진리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런 그릇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들의 구원이 광야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진리에 의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그 나라의 원수들에게 내려지는 사형틀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적자였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네가 왕 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반역하는 자였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만납니다. 생수입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마다,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눈이 밝아지며 귀가 밝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자기가 죄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함께 행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의 그 완성을 위하여 가는 그 길목에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되어져 올려지기까지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진리의 생수를 마시는 자,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완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들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일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잔을 받을 때 이겁니다.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받은 것으로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가 아닙니다. 그게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나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과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 완성되어져 가면 나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까지는 성찬을 참여하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베풀 때에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례식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성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머리 되신 것을 믿는 사람만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똑같이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은 동등한 형제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성찬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절기 속에는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시작했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과 전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참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묵상하며 그 열매가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바로 그 만나와 생수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찬에 담아준 그 진리가 동일한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완성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 후에 축복하시고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